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성경을 찾기 힘드시면 앞을 보시면 다 띄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구원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아주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의 문제는 뭐냐면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일생을 살다가 언젠간 한번 죽습니다. 죽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은 다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천하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었던 또 제가 지었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이 천국을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모신 이유는 천국 함께 가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모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맨 처음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왔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제일로 먼저 첫 번째 온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성분은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너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이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일생을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내세에 가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은 그 어떤 절대자가 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내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해결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행을, 어떤 사람은 구제를, 어떤 사람은 율법을, 어떤 사람은 착한 행실을, 어떤 사람은 종교를, 인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언제 문제, 자범죄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받아서 좋은 데 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이 얼굴이 이렇게 안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버스를 타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정거장 남고 어떤 사람은 5정거장 남고 어떤 사람은 3정거장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남는 정거장보다 내가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 내가 예언하는데 꼭 죽습니다. 시작.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왜?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두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 방향이 딱 정해졌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방향이 어디에 설정됐는가? 한 번 정도는 자기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상 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초청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나는 육체가 땅으로 내려가는 순간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 이 확신을 구원의 확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든 아니든 한 번 정도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테스트를 시켜주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테스트 할 생각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너는 알 거 아니냐. 너는 알 거 아니냐. 나는 모르는데요. 하나님만 아는데요. 그거는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는가 시험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럴까?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네 믿음을 한번 테스트, 시험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믿음입니다. 혼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디다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사도신경을, 공부를 해서 주기도문을, 머리가 좋아서 신학을,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암송하고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아는 건 뭐 믿는 건 달라요. 얼마든지 머리 좋으면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바리새인의 믿음은 뭐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교만해지고 교만한 것만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알고 있는 이 믿음은요,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믿어져야 되는데, 너는 모르고 나는 알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는 율법주의로 자동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도 영혼을 사랑하거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남을 이해하고 간용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 이론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 말은 네가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이론적은 아니어도 이 감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긴 믿는데 감정으로, 느낌으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은사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부흥회가고 말씀 공부하고 금식하고 기도받고 이런 막 뜨거워서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이걸 갖다가 감정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론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목회자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왜 인정받냐? 많이 하니까 목회자가 직분을 줍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가슴이 뜨거우니까 어떤 직분을 줍니다. 근데 가슴 뜨거워짐이 식어질 때, 그리고 알고 있는 그것이 교만해질 때, 그 사람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거의 다 기도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 관계 속에 무너뜨리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론적인 이 구원과 이 감정적인 구원, 율법주의와 이 신비주의는 아주 무서운 이 신앙의 적들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인을 쳐서 알고 있는 그것을 가슴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 이게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참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이론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믿음입니까? 이론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은 교회에 정착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우는 것만큼 또 떠나서 또 어디 가서 또 배우는 대로 쫓아다녀야 됩니다. 감정적인 믿음은 내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이 떨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느낌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도 교회의 확신도 어떤 지도자에 대한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이 사람의 신은 자기입니다. 주체가 자기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오늘 초청받은 모든 분들은 다 생명력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믿음 있는가? 뭐 해봐라? 시험 한번 해봐라. 이거 제가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께서 하신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능력, 엄청난 은사가 쏟아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늘 권면하고 늘 책망하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알아라, 계속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교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당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마호메트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속고 자기가 체험한 은사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야. 제발 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좀 확인 좀 해봐라.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력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너에게 증거를 주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주셨을 거야? 증거를.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봐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봐보세요.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만 믿지 말고 예수 믿을 때 주신 거 있지, 그거 있어, 그걸 물어요 자꾸. 오늘 여러분들 이 증거를 다 소유하고 돌아가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 보세요. 내가 12시 안에 끝내야 되니까 잠깐 내려갈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신 거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안 믿고 교회에 대해서 어디가 있어 혹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믿는 자는, 이렇게 했어요. 믿는 자 다음에 또 뭐가 부연 설명이 있어요. 도대체 처음 교회를 수백 년 다니도 처음 듣는 얘기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냐 겉으로 읽지 진짜로 주님이 나의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끝났어. 끊는 걸 그 다음에 또 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어디 안에? 자기 안에 뭐가 있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을 믿어도 증거 없이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기독교가 무너지는 요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우리는 알고 싶다, 나 그냥 믿으니까.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사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신분증이야. 그 신분증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불법 체류자들.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하늘나라 불법 체류자들 얼마나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는 거.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너희가 믿음 있는 거 너희 자신 시험하라, 여기 해놓고 여기서는 믿음이 있다면 증거가 있을 것이다. 네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할 거야. 면허증 주세요? 없는데요? 불법이죠. 그럼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의 증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기도 잘할 수 있고 헌신 잘할 수 있고 은사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론과 감정적인 것들은 안 바뀌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지금 제가 한 얘기에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줬어요? 쪼갰어요?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냐? 믿습니다. 뭘 믿냐? 죽으신 건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 믿습니다. 믿냐? 예, 믿어요. 그러니까 다니잖아요, 주님. 그래서 방언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건축도 하고 교회도 키웠잖아요. 그러면 너 믿을 때 내가 주었던 증거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너 믿을 때 가져온 거 증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 증거 없이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성교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증거내라. 그렇게 증거.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가인과 아벨.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니까 죄가 들어왔어. 죄를 짓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부터 시작해서 혹시 사람을 만나면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이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잖아. 막 무서운 공포가 임했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아, 너 죄를 짓지? 그래, 내가 용서 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아. 이 죄책감에 눌려서 심판의 공포 때문에 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표를 다 건네줘.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이 표를 가지고 살아라. 근데 이 표는 가인이 스스로 만든 표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의 표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 이걸 가지고 안심하게. 이것이 하늘나라 신분증이에요. 이 표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심판 안 하겠다고 하는 표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표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증거를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살아. 그래서 불신자한테 영향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은요, 죽을 때까지 고난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왜냐 그러면 영 자체가, 교리 자체가, 말씀 자체가, 믿음의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육신적으로 잘생기고 육신적으로 예쁘고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냐 안 백성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서 그냥 살아서 하나님 떠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 물로 심판해버려. 그래서 다시 고강종 예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 고강종은 아니지만 아무튼 믿음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딱 시작을 해서 홍수로 싹 쓸어버려. 그리고 노아 8식구만 딱 배에서 살아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올 때 비가 내리니까 노아 후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니까 물로 하나님 싹 쓸어버렸지. 혹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쓸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 죄를 지면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이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야,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했지. 심판한 거 너희들 눈으로 직접 봤지. 예. 근데 너희들도 혹시 죄를 지면 하나님이 너희들 물로 심판할까봐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사랑의 하나님 믿어지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서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믿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백성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런 거야. 너희들 사랑해서 혹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다시는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혹시 너희들 죄를 지면은 내가 심판할지 몰라서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내가 주겠다 그래.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둘 것인데 그 무지개를 내가 보고 혹시 내가 너희들 죄를 져서 형벌을 내려고 하다가 그 무지개 언약을 보고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죄를 짓더라도 안심하고 살아라. 나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나도 무지개를 보지만 너도 무지개를 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말이야. 이 무지개의 증거는 하나님 거지 노아 게 아니에요. 이 표는 가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종교, 회개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은사 받는 거, 이게 전부 다 주체가 나야. 내 거야. 육으로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육체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거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메시지가 안 들어오냐 그러면 나 율법주의에 찌들리고 절여가지고 아예 절여서 숨이 막힐 정도로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표를 줄게. 안심하고 살아. 그 너희들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지 죄를 따라 심판하고 저주하고 형벌 내리는 무슨 사랑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뭐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가인에게 준 증거 있지, 노아에게 준 증거 있지, 구약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주셨던 그 증거들 있지. 사도 요한이 그래, 너희들도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끝나버려. 대한민국,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소수민족들 신분증이 없어서 막 데모하고 난리 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신분증 없이 살아간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떤 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긴 믿어. 그런데 증거 없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 없이 얼마든지 신앙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증거 없이 예수 믿어도.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증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을 때 주셨던 그 증거 가져와. 운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나 차 딱 세우면서 불어 그러시더라고요. 확 담대하게 불었지. 좀 있으니까 신분증 있으십니까? 그러더니 여기 있습니다. 가십시오. 가만, 신분증이 뭐예요? 아니 면허증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 면허증이 뭐더라? 신발을 벗어주고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으니까 봐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착하게 살건 더럽게 살았던 도둑치고 사기치고 왔던 관계없이 신분증이 있으면 통과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분증을 없는데 자기 행위를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신분증은 없는데 하늘나라 신분증.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믿니? 믿습니다. 증거 있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절. 자, 시작. 수도 왜 증거는 이것이라고 딱 정해놨냐? 증거 내놔. 그러니까 세례 받았는데 그럴까봐.
증거는 이것이니, 왜 그러는지, 나 모태신앙인데요. 그럴까봐. 증거는 이것이니, 나 방언했는데요. 이럴까봐. 나 증거는 이것이니, 나 기독력 받았는데요. 증거는 이것이니, 사도신경 주기도 못 하는데요. 증거는 이것이 나 목사인데요. 나 신학을 했는데요. 이럴까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입신했는데요. 기절했는데요. 방언했는데요. 금일반 받았는데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러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보세요. 영생을 주신 것과, 증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 증거는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서 착하게 사는 그 행위도 아니에요. 증거는 믿냐? 믿습니다. 증거 있냐? 있습니다. 뭐냐? 영생의 확신이다. 무슨 확신? 영생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라는 내가 처음에 시작했죠. 인생은 두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방향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나는 어디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게 무슨 확신? 영생의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주신 거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영생. 너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가 증 하나 만들어주지. 증. 이거 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자, 성경 기록은 먹죠.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제 13절.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의 생명이 와 있고, 예수님을 이론과 감정으로 믿는다면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뭔지도 아냐? 딱 결론을 써놨어. 13절에 시작. 수덕,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해봤으니까 알지. 자, 봐요. 내가 너희에게서 쓴 것은, 내가 문서화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언약의 증표로 딱 해놓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의 씀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죽으신 거 부활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뭘 주신 거? 영생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 성화주의 이단들은요, 가봐야 알고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이것에 교인들이 속아서 평생 동안 이런 리더한테, 지도자한테, 신앙에 있던 사람한테 속아버리는 바람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다가 멸망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인 거 알고 사는 게 좋아요?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인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데 신분증 딴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신분증, 면허증 있는 거 없는 걸 모르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 초청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뭘 주신다? 영생. 여러분 한번 죽어요. 못 살아 여기서. 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네요. 사람이 언제부터 늙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사람이 급작스럽게 늙을 때가 16세부터 18세 사이랍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16세에서 18세 결혼하는 게 좋아요. 젊었을 때 가야 되는데 18세가 지나면 꼰대가 돼버린대. 왜냐? 사람이요 16세와 18세 사이에 죽음을 생각한대.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은 얘들이. 근데 16세에서 18세 사이가 되면은 갑자기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할 때 이 모든 세포들이 죽어가서 태아가 일어난대. 노화가 막 일어난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얼굴 보니까 맨날 죽는다 이렇게 전부 다 얼굴 세포도 죽고 주름살 막 축축 늘어지고 막 잡아 당겨도 다시 내려가고 당겨도 내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지금 뭐 할 사람이에요? 다 죽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반드시 어디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 천국에 간다는, 내가 죽으면은 주님 안에서 영생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지. 가봐야 할까? 천국이 있을까? 구원의 확신 없이 얼마든지 구제, 선교, 은사, 능력, 기도, 예배, 헌신, 건축 다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이걸 쓴 것은, 성경 기록한 것은 너희로 가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으라고, 알고 신앙생활 하라고,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라고 기록해놨다. 알아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구구절 다 써놨어도 에이, 우리가 알면 교만해.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리고 가봐야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무서운 이 이단들이 한국 강단을 장악해버린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상황. 왜 가봐야 하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여야 돼? 나이어야 돼. 왜? 행위로 가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은 어디? 가지 않아도 내가 받은 걸 알고 가야 돼. 자, 보세요. 요한복음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 한번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야, 이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다녀야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나님 사랑 믿잖아요.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시작,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될 거예요? 가봐야 알아요? 지금 알아요? 얻었고. 내 성이 좋아요. 고 계속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어디를, 천국을 나는 간다. 자,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르지? 뭐 때문에 원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뭘 받았어? 심판을 받았어.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그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겨놨다. 이미 끝났어. 아니, 진짜 이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성경이 구구절절 제가 됐잖아요. 그죠? 성경이 다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야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고 증거는 영생의 확신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성경에 다 써놨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나를 봐서 그래. 누구로 봐?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육체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 액션,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행위를 함으로 영생이 얻어지는 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나야.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가 별짓 따위도 땅으로 내려가. 이거는. 근데 뭐냐, 그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범죄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때문에 가는, 언제는 본질적인 근원적인 죄잖아요. 그래서 언제 때문에 가는데 그 언제와 이 자범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여러 번 지은 우상숭배죄,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언제, 율법을 범한 죄, 이 무수히 많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까지 지은 죄를 과거에 지은 죄라 그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50, 60, 70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과거의 죄 그래. 근데 이 과거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순간
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자,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봐보세요. 24절, 25절만 읽으세요. 자, 25절. 자, 25절. 자, 보세요. 오늘까지 지은 죄를 회개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통회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 행위로 어떻게 회개해서 이 육체가 변화돼서 구원받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자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삼으셨으니, 그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물에서 화목시키려고. 그 다음에 화목되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 성경 번역 너무 잘 됐어요. 전에 지은 죄가 뭐예요? 시제가 과거에 지은 죄를 오늘까지 지은 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한다? 간과해 주심으로 지나쳤다, 보아 넘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간과하심을, 자유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과거에 지은 죄는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화되고 변화되고 도덕고 윤리를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심을 받았구나. 왜 간과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 빌려? 우리는요, 성가대서 찬양하지,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찬양하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지, 누가 찬양하란 말 안 해도 지 혼자 응얼거리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그래놓고 하는 말이 구원받았어요? 가봐야 알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지가 이게 찬양해놓고 주여 씻어 주시옵시고. 예,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지요. 왜요?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얼마나 슬픔 많아. 천국으로 하도다. 벗고 보니까 천국이 보여. 죄 문제 해결된 거 구원의 확신을 가졌구나. 나 지금 어디가? 천국. 그러니까 이 찬송 부르길래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글쎄 좀 부족해서 제가요. 왜요? 저번에 새벽기도 계속 하다가 이번에 빠졌더니 구원이 이번에. 저번에 11조 계속 하다가 이번에 한번 헌금 11조는 빠졌더니, 저번에 지은 죄 그거 부모님하고 싸운 거 회개를 안 했더니 그거 지옥 갈 것 같아. 그 노래 왜 불러요? 왜 부르냐고. 찬양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옛 노래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세상 노래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과거에 오늘까지 지은 죄 철저하게 회개라. 이러지 않고 철저하게 반성해라.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도덕고 윤리를 진짜 받은 생활해라. 그러면 내가 정상을 참작해서 네 죄를 간과시켜주면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우리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주일학교 노래도 부르면 안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가요?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구원 못 받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가 없어. 하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내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믿으세요. 뭘 믿어요? 믿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금식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부러지셔서 하나님을 땡기세요. 수백 년 동안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너무 율법주의, 성화주의, 이 신비주의가 강단을 장악해 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뭐 해주셔서? 간과해 주셨구나, 지나쳤구나, 보아? 넘어가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화목제물을 삼아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는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나를 얘기하잖아요. 죄인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하고 나하고 바꿨어. 나를 구원하려고 내 죄하고 예수님하고 바꿔치겠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이거는 믿어야지. 바울 얘기는 안 믿어도 누구 얘기는 믿어야지. 예수님 얘기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하도 교회 다니면서 가봐야 알아, 심판받아, 이러니까 예수님 직접 써놓은 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나오죠 예수님이. 그럼 누가 심판을 받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이 간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간과하심을 받은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만 더 잡아주죠.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죄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는가 안 하고. 이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기의 용서입니다. 백지의 용서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것처럼 단번에 용서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자 보세요. 10장 17절 시작. 또 저희 죄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와 율법을 범한 불법을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사랑해서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바꿔치기 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되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죄인 돼서 나를 대신해 죽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기억지 않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적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자꾸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교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세상의 도덕 윤리의 기준을 세우면 안 됩니다. 십계명으로 기준을 삼는. 기독교는 십계명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선행의 종교, 선행이 없는 게 아니라 선행의 종교는 아니에요. 생명의 은혜의 종교지. 자, 이사야 44장 22절에 시작. 자, 내가 네 허물을, 이 말을 오늘 보면은 언제를 그 말입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자범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뭐한 거지? 도말하였으니, 페인트 칠했으니, 지워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온다 말은 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안 믿고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지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지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도말해 주심 믿는 것은 돌아온 사람이고, 도말해 주심을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돌아올 사람이죠. 너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의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이잖아요. 뭐를? 너의 지은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내가 직접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래, 믿음이 뭐예요? 과거에 이제 어떻게 용서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콧물 나고 상수도가 터지고 하수도가 터져서 울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예수님 해결해서 관과하시고 기억지 않고 네 모든 죄를 뭐했다? 도말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음에 대한 심판과 공포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얼마나 불확실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 없습니다. 부처 이름으로 안 됩니다. 공자 이름으로 안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안 됩니다. 어떤 행위 이름으로 안 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모든 새가족들이나 성산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교회 다녀준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것도 구원의 확신이 안 오거나 이 사실 믿어지면 읽는 것도 힘듭니다. 이거 내가 진짜요, 내가 이 권사님이랑 다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귀신 들어간 사람에게 성경을 읽거나 사도신경을 따라하거나 신앙 고백을 따라해서 못하더라고.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따라서 보니까 지극히 정상이네요. 만약에 따라서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무슨 마음으로는 되는데 입으로 까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까발리기 미안한데 시인하는 거 못하는 것은 평상시 언어가 튀어나오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확신을 갖고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 이 세상 떠나가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목적지가 딱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는 불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초청받아서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죄산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